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196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할진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부르심입니다. 이번 주가 되면서 저희들이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4월 달에 있을 고난주간을 제외하고는 이 민수기가 이제 6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민수기와 함께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기왕이면 이번 기회에 민수기와 좀 친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제가 개인적으로 보았는데요.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잘 알려주고 있는 책이었어요.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대로 알려주는 그런 책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우리가 앞으로 의미 있게 이 민수기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도가 되면서 이름도 바뀌고 그리고 새롭게 OC 새누리교회로 이렇게 되면서 또 저희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자라는 그런 비전을 이 민수기 안에서 우리가 함께 발견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제까지는 민수기 1장과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시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하셨는데 레위 지파는 이 계수에서 빠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사명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에서 진을 치면서 살 때 그 어떻게 진을 그렇게 칠 것인가, 그 진영에 대한 그 질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각 지파들이 자리 잡게 하셨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설교에서 들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중심에도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 그런 얘기를 어제 저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숫자나 병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우리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말씀만 그렇게 사모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도전을 어제 저희가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3장에서는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았고요. 그리고 레위인은 그들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인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다시 드리고 가자면, 며칠 전에 저희가 화요일날 새벽 설교에서도 레위인에 대해서 좀 들었어요.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건은요, 레위가 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 복수를 하였고요,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에게서 저주를 받아요. 땅이 흩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저주를 받아요. 하지만 출애굽기에 가서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 곁을 지킨 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들이었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레위는 그렇게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이유도 뚜렷이 없어 보여요. 괜히 혈기 부리고 또 아버지 뜻 거스리고, 어찌 보면은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레위 지파를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그렇게 아주 선언을 하십니다. 마치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가문과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저희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핵심 키워드로 잡았어요. 부르심이라는 말은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뜻이니까요. 2025년도 OC 새누립교회로 다시 불러주신 우리 모두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Together We Build라는 비전과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 저희가 이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첫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요, 아론의 아들들이 소개가 돼요. 이들은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특별한 일을 맡았어요. 아론의 네 아들이 나옵니다. 나답, 아비후, 엘리아살, 이다말. 이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가져왔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레위기 10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겉으로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모양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 마음의 진정성이 하나님께 그대로 다가가 있지 않았던 거예요. 레위기 10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내 거룩함을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내 거룩함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거룩함에 맞는, 거룩함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무리 형식적이고 또 우리에게 습관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도 우리 OC 새누리교회가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하나님을 진짜 간절히 열망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우리 교회 예배가 되기를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또 말씀 앞에 서서 믿음의 모델이 되어서 Together We Build라는 비전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OC 새누리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부르심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에서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함께 5절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여기서 시종하다라는 말의 뜻은 섬기고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성소 안의 모든 기구나 휘장, 그리고 천막이나 줄, 그 외 성막의 기둥과 받침, 성막을 걷고 옮기고 다시 세우고 제사장을 돕는 모든 일을 이 레위 지파가 맡았습니다. 또 외부 사람이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도 했고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이었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말 레위 지파를 사랑해서 특별히 부르셔서 맡기신 거였었죠. 여러분, 민수기의 핵심 단어가 계수입니다. 계수. 이 계수는 숫자를 세는 것을 의미하죠.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특별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세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각 지파의 힘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민수기에서는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지파별로 계수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레위 지파는 그 계수에서 제외가 돼요.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레위 지파는 군대에 안 나가도 되니까 그러면 레위 지파는 좋겠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또 여러 가지 본문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생각이 좀 바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성막에 관련된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말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 됐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라리 레위인들은요, 어쩌면 우리도 군대에 내보내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것을 보았거든요. 성막 주변에서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성막을 이렇게 운반하는 일도 굉장히 무거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신 겁니다. 군대 나가서 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성막을 이렇게 담당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던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레위인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작은 섬김들도 있고요. 크거나 작거나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우리 신앙을 전수하는 일도 있고요. 또 가정을 돌보는 일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래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2025년도를 말씀과 함께 세워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부르심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붙잡아야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이 구별된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 말씀은요,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돼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자들을 죽이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죠.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관련해서 13절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드려지는 존재가 된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 속에서 보듯이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 드려진 자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레위인을 택하여라는 표현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레위인이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내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그렇게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속한 공동체로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OC 새누리교회가 Together We Build라는 비전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에 그렇게 속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이렇게 아직 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고 맡겨주신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지키며 또 주어진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OC 새누리교회가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